아멘.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향을 찾아 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38년 만에 추석이 이렇게 빨리 왔다 그러죠. 아무튼 오곡백과 익어가는 이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또 좋은 명절을 주셨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 수상들은 이 추석의 풍성함을 그렇게 노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떤 상황에도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히스토리라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잡지가 있는데요. 그 데이빗 바렛이라는 교수가 최근에 의미심장한 통계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그 통계는 뭐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는 자기의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통계를 낸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2000 역사상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아니면 자기 믿음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쯤 되나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감이 잘 오지 않겠지만 이 바렛 교수는 각 나라의 역사 속에서 순교와 박해당한 그런 모든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했습니다. 적어도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약 7천만 명. 몇 명이요? 7천만 명 정도. 지금 지구 인구가 72억이라고 그러는데 약 10%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나라별로 예시를 하는데요. 독일 나치치하에서 적어도 100만 명 정도가 학살을 당했고요. 가장 많이 죽은 것은 소련입니다. 이 볼셰비키 혁명 이후와 또 소련 공산당 체제 하에서 약 1500만 명 정도의 러시아 정교회 교인들을 비롯해서 믿는 자들이 이런 죽임을 당했다라고 순교를 당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 54년 이 6.25 전쟁 때 최소한 500명 정도의 목사가 죽임을 당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약 150명, 그래서 이 땅에는 적어도 캐톨릭을 포함해서 20만 명 정도의 순교자가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올 한 해 동안 매년 적어도 5만 5천에서 10만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면 그 신앙을 지키다가 죽어가고 있다고 독일의 슈마커 교수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도라든지 파키스탄 또 이슬람 국가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또 북한에서도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정치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이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순교의 역사요 피 흘림의 역사라는 것을 통계적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에 미얀마에 갔을 때 세미너리에서 신대원에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외국인에게는 설교를 시키지 않는다는데 그날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께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설교를 하고 미국에서 공부한 설교학 교수가 통역을 했는데요. 약 600명의 학생들인 데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양곤 시내에만 해도 약 60개 정도의 세미너리 신학교가 있다는 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신학교가 있는데 미얀마의 복음화율은 5%가 되지 않습니다. 캐톨릭까지 포함해서니까 개신교는 실질적으로 한 250만 명 정도의 크리스천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미얀마는 버마였죠. 원래 버마는 우리나라보다 약 72년 정도 복음이 먼저 들어간 나라입니다. 저드슨 아도니람이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중국에서 미얀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1813년도에 이미 복음이 들어갔던 미얀마가 지금 5% 되지 않는 미미한 교세를 유지하고 있고 불교 국가로서 최고의 파고다를 비롯해서 불교인들의 성지처럼 여겨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제가 그 설교 내용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미얀마 선교 역사를 살펴보니 지난 기독교 약 140~50년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 미얀마에서 나온 적이 없는 것 같다. 맞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것이 한국 교회와 미얀마 교회의 다른 점이라고 생각한다. 미얀마에 신학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양곤신에 적어도 60여 개의 신학교가 있고 목사를 배출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미한 기독교 교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너희들이 예수에 죽고자 하는 순교의 정신이 없어 그런 거 아니겠느냐? 설교 후에 그 교수들하고 같이 만찬을 했는데 다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회개한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자기들에게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나와도 대부분은 목회를 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세상 일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의 기독교 인구를 지금 최소한 앨리스트 1억 명을 잡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뭐 6천만, 7천만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누구도 중국 기독교 통계를 잡을 때 1억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1900년도까지 중국은 엄청난 기독교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제일 먼저 복음이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1900년대에 의화단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무조건 잡아 죽이는 그런 집단 학살이 벌어졌는데 의화단 사건을 연루돼서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2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1950년대 80년대 대표적으로 1966년부터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반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 반체제 인사로 몰아서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약 7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모든 교회를 다 파괴하고 목사들을 다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7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다 죽었을 거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독교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1976년도에 이제 문화 대혁명이 10년 만에 끝이 나게 되고 중국의 선교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되었을 때 오히려 수백만 명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기독교인이 더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지금은 1억 명을 헤아리는 세계 최고의 기독교가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바로 순교의 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의화단 사건이라든지 문화 대혁명 시기에 수십만 명이 집단으로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피 흘림을 통해서 오늘날 중국의 기독교가 꽃을 피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한 10년 전쯤에 그 허난성의 윈 형제의 책들을 읽고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질병이 떠나게 되고 감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참 그 당시 읽을 때 가슴이 뭉클하고 정말 뜨거운 눈물이 흐를 정도로 대단한 그런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 윈 형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74일간을 단식하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 걱정하지 말아라.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내신 하나님께 너를 풀어낼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겼는데요. 자기를 감옥에 가둬놓고 사람들이 저거 미쳤다고 다윗처럼 미친 행세를 자기가 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반드시 풀어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중국에 전한다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무슨 수로 나가야겠다 해서 미친 짓을 했는데 자기를 가둬놓고 사람들이 다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문이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감옥의 문이. 그래서 자기가 갇혀있던 감옥의 문을 열고 수갑을 뒤로 한 채 나오는데 아무도 자기를 제지하지를 않더래요. 근데 감옥 문 앞에 나왔는데 갑자기 자기 손에 힘을 줬더니 묶였던 그 밧줄이 툭툭 다 끊어지더라는 게 썩은 줄처럼. 그리고 자기 앞에 2.5m 높이의 유리로 가박힌 담벽이 있는데 도저히 자기가 힘이 없고 너무 얻어맞아서 힘이 없어 쳐다보기조차 힘들더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20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저 담을 뛰어넘나이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저 담을 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점프를 했는데 그 2.5m의 담을 높이 올라가가지고 바로 그 담 너머에는 정화조가 있었는데 그 정화조까지 넘어가네. 무슨 비행기가 날아가듯이 그걸 넘어서 자기를 탈출하게 하셨고 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할 사람을 예비하셔서 처음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에는 그런 순교의 피 흘림이 있었고
수많은 형제자매들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열망이 오늘 중국을 공산주의를 유지하고 있지만 공산체제 속에서도 1억 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는 바로 순교와 고난 속에서 꽃이 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적어도 20만 명 정도의 순교자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6.25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무명의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기독교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다 순교를 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토마스라는 선교사입니다. 27살의 나이에 창에 찔려 평양에서 죽었는데요. 그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영국 웨일즈 지방에 있는 이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로버트 토마스가 아버지가 목사였고요. 이 순교를 당한 이 토마스는 둘째 아들 토마스였습니다. 의학을 공부하는 아주 수저였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신학교를 마치고 자기 아버지가 심하고 있는 한우보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중국의 선교사로 왔습니다. 결혼하고 중국 선교사로 왔는데 안타깝게도 4개월 만에 자기 부인이 죽었습니다. 풍토병으로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그때 나이가 한 20 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부인이 죽어야 되는가? 왜 내가 선교주한테 내 부인을 데려가시는가? 너무너무 실망해서 토마스가 선교사를 포기했습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전전긍긍하다 천진에까지 오게 되었는데 천진에서 마침 한국에서 조선에서 왔던 몇 명의 조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에 관한 형편을 듣게 되지요. 그래서 조선 땅을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셨나 보다. 그래서 한문을 공부하고 또 우리말을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그 이전에 한번 황해도에 왔다가 2차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배의 안내인 겸 중국 한문으로 된 쪽복음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토마스가 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까지 온 거예요. 저는 아직 평양을 가보지 못해서 그런데 지금도 그 배가 만수대 전시가 되어 있다고 그러죠. 맞습니까?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 홍보하는 것도 봤고요. 아무튼 그 배가 평양에 들어왔는데 이게 시간을 잘못 맞춰 물이 빠지는 바람에 배가 나가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배에 불화살을 날려가지고 배가 불이 붙어서 사람들이 뛰쳐나왔는데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토마스를 포함해 24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그때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 토마스가 배에서 성경책을 들고 뛰쳐나와서 성경을 던졌는데 4사람이 그 성경을 받았답니다. 그 중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인데요. 최치라는 사람이 그 중국어 한문으로 된 성경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평양의 영문주사, 그러니까 평양 성을 지키는 문지기의 좀 우두머리겠죠. 그 박영씨라는 사람에게 그 성경책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곡정 제의 때문에 외국의 책을 들여놓으면 그거는 죽는 거죠. 이 사람은 고위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것 같은데 영문주사인 박영식이 그 성경책을 받아들고 뭘 했냐면 조이가 귀할 때니까 그 성경을 찢어가지고 도배를 한 거예요. 그 자기 집에 성경책으로 도배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누워서 뭔가 한 번씩 읽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박영식 집에서 평양 최초의 북한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그 집에서 시작됐다라는 게 할렐루야. 그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는 평양 장대현 교회라.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장대현 교회가 바로 그 널다리 교회. 성경책 가지고 자기 집을 도배했던 박영식 집에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토마스 선교사를 창으로 찔러 죽였던 박춘곤이라는 사람은요, 후에 예수를 믿고 영수가 됐다고 그래요. 오늘날은 장로가 돼서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국민을 위해서 재미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부터 약 15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를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보냈던 한우보 교회 담임 목사가 유재연이라는 한국 선교사가 한우보 교회 최초의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1866년 토마스 선교가 27살의 나이에 저 하노버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창에 찔려 죽었는데요. 그 교회가 이제는 사람이 모이지 않아서 신명도 유지를 못하다가 교회 수리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 교회에 한국인 선교사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전 그 기사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영국 웨일 지방의 작은 시골에 있는 그 하노버 교회가 이 땅에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그 당시에 영국 교회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때는 부흥의 불길이 웨일 지방을 중요한 불길같이 타올랐는데, 그 이후에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은 결과 그 영국의 교회들이 점점 문을 닫게 되고요. 그 선교사를 파송했던 하노버 교회가 이제 사람이 없어서 목회자를 청구하지 못해서 매주 지방의 순회 목회자들이 와서 설교를 하고 교회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한국 선교사가 담임 목사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선교하지 않으면 결국 망한다라는 것을 역사적 교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키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결국 영국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것처럼 한국 교회도 문을 닫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지교회도 지속 가능한 부흥의 성장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되고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앞장서 생명산일에 앞장서지 않으면 유럽교회의 전통을 우리가 답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 징조가 우리 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보여지고 있는 안타까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순교의 피를 먹고 여기까지 자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의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교회는 순교의 씨앗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순교라는 피의 씨앗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바울 선교 일행의 역사적인 그 선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백 킬로가 넘는 그 험준 산맥을 넘어서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 터키 내륙 지방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근데 반응은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죽게로 돌아오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었고, 그것을 거역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바울 일행이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고니온 지방으로 피신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반응을 보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이고니온으로 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박해를 받고 할 수 없이 도망치듯 나왔지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쁨이 있을까요? 내가 전한 복음이 생명의 열매로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 일행이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이고니온은 오늘날 터키의 꼬냐라는 지역입니다. 이 꼬냐라는 지역은 지금 60만 명의 인구가 사는 큰 도시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바울 일행이 행했던 모든 흔적은 자취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이 과연 바울이 왔던 곳인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슬람 사원 하나 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폐허일 뿐입니다. 그 이고니온에 갔는데, 이고니온에 가기 위해서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 180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더 내륙으로 동남쪽으로 내려가는 곳인데 약 30개 정도의 산을 넘어야 하는 곳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쯤 됐다고요? 그러니까 20대 초중반에 부름받았다면 적어도 17년을 훈련받고 선교사의 사역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 나이가 40대 전후였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평균 연령이 50세였다면 바울은 이제 노인의 단계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타우루스 산맥을 넘고 30여 개의 산을 넘어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복음 전하러 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패턴은 똑같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악감을 품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돌을 들어서 바울을 치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 일행이 다시 그 꼬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더베 지역으로 도망쳐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14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바울 일행이 어떻게 했는가?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금방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면서 담대히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어드린 마가복음 16장 말씀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손을 얹어 낫게 되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성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신앙식에 급급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하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을 때에 그곳에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주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 오늘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우리가 좋은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친구에게 소개하면 어떻게 되죠? 그 친구들이 또 가서 음식을 먹고 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점 소개해도 고맙다고 감사의 말도 듣습니다. 또 세상에서 남을 도와주거나 좋은 일 하면 사람들이 축켜 세워주고 인정하고 칭찬을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복음을 전하면 아무리 좋았던 관계도 왠지 서먹해지고 이상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좋은 친구 관계, 인간관계를 유지하다가 어느 날 내가 VIP로 작자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 날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순간부터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왠지 좀 어색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점점 피합니다. 길에서 보면 멀리서 숨는 경우도 보게 되고요. 왜 그러냐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기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핍박을 하고 죽이기까지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의 상태와 BC의 상태와 예수를 믿고 난 이후 AD의 상태가 얼마나 다른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에 우리의 신분을 말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자녀들이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우리의 삶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은 도저히 그 진노의 자리에서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어둠의 자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아무리 세상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어도요, 영적으로 보면 어둠의 자식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종로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마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자기 수하 있는 사람을 뺏기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사자를 여러 가지 시험을 치게 해서 넘어뜨리기도 하고요,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해서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로 무장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터에 가는 여러분이 무장을 하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 번, 두 번 전하다 상대방이 엄청난 반응을 부정적으로 보이면, 아이고, 나는 이거 복음 전할 체질이 아닌가 보다. 그런 복음 전할 체질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운동을 펼치고 전도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복음 전한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마귀의 빼앗긴 영혼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이 있고 때로는 분쟁이 있고 거기에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경험이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강화도의 만신무당으로 이름을 떠졌던 이 홍춘란 할머니가 예수 구원받고 제가 그 예배를 영접 감사배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이버에 강화도 무당 치면, 제 이름 치면 네이버에 그 동영상이 여러 개가 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중국어로도 번역이 돼서 떠 있더라고요, 그 영상이. 가끔 지금도 전화가 옵니다. 자기가 이 무당집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거기 보면 40년 무당하던 모든 걸 다 깨고 태우는 장면이 다 담겨 있거든요. 또 제가 마지막 영접 기도를 하고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신령한 목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가지고 무당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되냐고 저한테 가끔 문의 전화가 옵니다. 그 무당집에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 종종 문의가 오는데, 제가 그런 경험은 과천께서 많이 해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그분 얘기가 참 기구합니다. 이 홍춘란 그 할머니가 80이 다 됐는데요, 자기가 먹고 살 게 없어서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다가 무당이 되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계룡산에 들어가서 신을 받은 거예요. 무당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학습무당이 있고 강신무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무당은 공부해가지고 TV에 나와서 막 껍적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공부해서 한 학습무당, 그거는 선무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선무당들이 사람 잡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무당은 강신, 신이 정말 내려가지고 무당이 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막 작두에서도 춤을 추지 않습니까? 이거 외날 작두를 타는 사람이 있고 쌍작두를 타는, 대개 이 무당들은 쌍작두를 탑니다. 근데 이게 역학적으로도 그게 안전하답니다. 왜냐면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송고도에 올라서면 어떻게 될까요? 확 찔리죠.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니까. 근데 작두는 면적이 넓잖아요. 양발로 딛고 올라서면. TV에도 자기들끼리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작두는 나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봤는데, 하여튼 쌍작두에 올라가서 춤을 출 정도면 상당한 신이 내린 그런 무당이 아니면 도전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홍춘란 씨는 신이 강하게 내려서 그 무당을 한 거예요. 쌍작두에 올라가서 춤을 추고요. 그래서 강화도 원래 바닷가는 무당이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어제도 많이 지내고 고기를 잡으러 갈 때 돌아오면 계속 구슬하는데, 이분이 강화도에서는 정말 잘 나가는 그런 무당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내용은 간단합니다. 언제부턴가 자기가 가위 눌리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들 가위 눌리면 무당 구슬에서 쫓아주는 사람인데 자기가 가위가 눌려가지고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더 결정적인 것은 자기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계속해서 사고나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이 그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적으로요, 무당에게 최고 욕은 뭔 줄 아세요? 무당한테 가서 네 자식 무당이라 그러면 칼부림 납니다, 여러분. 무당 가운데 하고 싶어서 하는 무당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신에 대해 사는 것이지요, 자기가 무당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소원은 할 수만 있으면 무당 짓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매여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자들이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그렇게 유명한 무당인데도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다가 이제 복음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부수고
영접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물었어요.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나온 삶 동안 자기 마음이 이렇게 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지금 자기가 너무 편하고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당신은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일생 동안 하나님 말씀 따라 사시면 하나님께서 당신도 지켜주고 당신의 자녀도 지켜주고 당신의 삶을 더 형통하게 할 겁니다. 죄로부터 당신은 사단의 세로부터 자유케 됐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그 교회를 섬긴 장로님이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빼앗겼던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왜 핍박이 없겠습니까? 왜 엄청난 박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고난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출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섣불리 내가 그냥 말 몇 마디 하고 선물 주고 밥 몇 번 사서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지. 두 번째로 불신자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당신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해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즉 상대적 의의를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로마 3장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 의의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찾아보면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강조하면 기분 나쁜 것이지요. 그래서 또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 말하면 그 사람들 생각이 무슨 내 의지를 그렇게 꺾느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런 자리에 왔는데 무슨 절대적인 은총이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진리와 세상의 이 진리는 반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절대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든 믿으면 절대자를 만날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기독교의 복음과는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이기적이다, 그렇게 우리를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진리를 믿는 자들이 비진리를 따르는 자들과 같이 섞여서 살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 필연적으로 고난이 오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고논에서 비시대 안디옥에서 바울 일행이 당하는 고난이고요, 또 역사상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복음 전하 당한 그 순교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순교의 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또 그 순교의 피가 이 땅에 흘러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양화진을 한 번씩 갈 때가 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묘지인데요, 거기에 묻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선교사로 이 땅에 왔다 죽어간 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의 묘비명을 읽다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때로는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제임스 홀이라는 가족묘가 있습니다. 6명의 사람의 가족을 함께 묻어놓은 그런 묘지인데요, 그 조선회세라는 책에 보면 그 가족사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이 제임스 홀이라는 분이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실은 그 당시에 온 선교사의 대부분이 의사들이었습니다. 이 제임스 홀은 그 당시에 캐나다에서 최고의 수석을 할 정도로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맥클레라는 선교사가 와서 선교하는 보고를 듣고 조선 땅이 그렇게 어둠 가운데
질병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선교사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문호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되죠. 그 훈련받는 과정에서 로제타라는 여자 선교사를 만나게 되는데 간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선교를 헌신했는데 그 선교를 헌신한 곳이 조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임스 홀은 중국으로 가고 로제타는 제중원의 간호사로, 서양의 간호사로 취직을 해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사랑을 하니까 중국에서 제임스 홀이 부탁을 해가지고 사정사정을 해서 한 조선 땅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게 되고 서양식으로 최초로 결혼한 사람들이 이 제임스 홀과 로제타의 결혼식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쪽두리 쓰고 전통 결혼식을 했는데 처음으로 드레스를 입고 양복을 입은 결혼식을 조선 사람들이 처음 본 결혼식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셔우드 홀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홀이 2년 만에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들은 많이 풍토병에 죽었습니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2년 만에 제임스 죽었는데 그 셔우드 홀을 낳고 바로 그 뱃속에, 이 로제타의 뱃속에 에디스라는 아이가 생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디스는 아빠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실은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자기를 파송한 그 로제타가 셔우드 홀을 데리고 캐나다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따뜻하게 환대를 합니다. 남편은 죽었지만 당신의 소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쪽인 로제타의 쪽은 미국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환대를 합니다. 그때 로제타가 그런 결심을 합니다. 비록 남편이 죽었지만 그래서 양화진에 묻힌 남편을 위해서라도 내가 조선 땅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의료 선교를 해야겠다 결단을 하고 셔우드 홀 어린아이를 데리고 로제타가 다시 평양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평양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고요. 특별히 로제타는 특수교육,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초의 점자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로제타였습니다. 그래서 맹인들을 가르치고요. 그 당시 길거리에 죽어가고 있던 박에스라는 그 아이를, 여자아이를 자기 집에 양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셔우드 홀과 함께 친구 삼아서 그 에스더를 잘 키웠습니다. 그 박에서라는 분이요, 우리나라 최초 여성 1호 의사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셔우드 홀이 10대 때 평양에서 같이 일하던 박에서가 결핵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곁에서 자기 누나처럼 따르던 셔우드 홀이 그 누나가 죽은 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그 에스더의 죽은 결핵을 내가 이 땅에서 퇴치하겠다. 그래서 결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결핵 퇴치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씨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바로 셔우드 홀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 줄 알았으면 전에 제가 그거 많이 샀을 때 요즘 그거 팔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씨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셔우드 홀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일제차였기 때문에 이 생명을 살리고 교육을 하는 이 선교사들 일본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셔우드 홀이 쫓겨갑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선교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아버지가 캐나다로 갔다 어머니가 미국에서 체류를 하는데 그분이 한국에 1984년에 왔습니다. 셔우드 홀이 왔는데 그 셔우드 홀이 한국에 와서 첫 말 한마디가 뭐였냐면 I'm still love Korea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인도로 추방됐을 때 인도에 가서 자기는 한국을 잊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도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자기 고향 땅에 들어가서도 자기는 언제나 태극기를 걸어놓고 있었고 언제나 고무신을 신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아버지가 묻혀있는 저 양화진, 내 어머니가 묻혀있는 저 양화진, 내 동생 에디스가 묻혀있는 저 양화진, 내가 죽으면 나도 그곳에 묻어주십시오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돌아갔었습니다. 그래서 98세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유언대로 그 양화진의 아버지와 함께 양화진에 지금 그 가족이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죽고 딸이 죽고 그 아들이 평생 한국을 잊지 않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다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가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당시에 은둔의 땅에 있던 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품고 왔던 그들처럼 이제는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 못한다면 내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친지, 친척,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귀에 빼앗긴 그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가문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피를 통해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오늘 나를 이곳에 있게 했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총은 울릴 때만 총이고 불은 타오를 때만 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때만 교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만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릴 때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바울 일행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 땅에 피를 흘린 순교자들을 보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순교자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체를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마귀에 빼앗긴 영혼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이 귀한 생명잔치에 우리 모두 기쁨으로 동참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상을 부끄럼 당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역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가슴속에 예수의 열풍이 불어와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펼쳐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지구상에는 지금도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려지고 있고 이 땅에도 20만 명 이상의 순교의 피가 흘렸습니다. 바로 그 순교의 피가 오늘 나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셨사오니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이 민족을 13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27살 젊은 청년 토마스의 아버지의 순교의 피가 흘러서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갔고 그 순교의 피가 흘러서 오늘 예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생명잔치를 통하여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힘써 증거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죽어간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의 복음 들고 뜨겁게 생명을 살아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에 더욱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간구하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어떤 대가로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생명잔치 선포식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예수의 열풍이 불어오게 하셔서 열심히 기도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 추수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 날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네가 나를 위해 무엇했냐 주님 물으셨을 때에 주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산일에 앞장섰습니다.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시는지요. 130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 이전에 토마스 선교사의 죽임을 통하여 순교의 피가 이 땅에 흘러서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피 묻은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더욱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마귀에 빼앗긴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찾아올 수 있는 이 거룩한 생명잔치에 우리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생명을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금방 명절을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언젠가 오늘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최선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온 발걸음도 주 성령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50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있으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고난 속에 편한다는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복음 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세상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올려드린 믿음의 소원들 위에 추석 명절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